안녕하십니까? 원주 하늘숲교회에서 진행하는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 교과의 셋째 날의 말씀인 십자가라는 이 십자가의 장면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고요. 우리가 사실 어제 이 부분을 다뤘어야 됐는데 지금 현재 제가 있는 곳이 인터넷이 불안정하고 또 새벽 기도를 진행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부득이하게 어제 하지 못했던 내용을 오늘 먼저 다루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은 화요일 서지와 수요일 서지 이 두 가지를 함께 다룸으로써 어제 하지 못했던 내용과 또 오늘 원래 하기로 했던 이 내용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버림받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사명을 온전히 성취하게 됩니다. 네, 교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의 말과 조롱은 역설적 진리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십자가의 장면에서 우리는 여기 표현된 그대로 역설적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역설적 진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반전이 있다는 뜻이죠. 어떤 반전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서 예수님의 칭호가 처음으로 제대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굴욕을 받고 조롱받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칭호가 오히려 드러나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본인의 칭호와 그분의 어떤 사명이 담겨져 있는 음, 그 이름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밀로 감춰 오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놀랍게도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조롱했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의 본래의 칭호와 또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과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와 같은 기독론적 칭호는 지금까지 자주 등장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 예수님께서 침묵을 통하여 계속해서 감춰왔던 계시 혹은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더 이상 숨겨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하여 이 칭호를 사용했다는 점은 역설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혹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혹은 그리스도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얘기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을 말합니다. 굉장한 조롱이었죠. 바로 이때 사용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아들 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강도를 통해서 주여라고 하는 칭호가 그들의 입술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역설이 또한 등장합니다. 그 조롱의 말 가운데 두드러진 말을
말이 무엇이었냐면 이것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하는 조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역시 역설적 진리였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그분의 신성을 사용하여 그 자신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면서 남을 구원하는데 그분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조롱이었지만 진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철저하게 죄인이 되셨고 죄인으로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한 그리스도였고 주님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왕이었고 우주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분의 신분과 특권과 역할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죄인으로서 죽으셔야만 우리 인류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야 했고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역할이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였고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을 이 당시 유대인과 제사장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람이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남을 구원할 수 있을까?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십자가의 심오한 진리를 이해할 수 없었고 인정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조롱은 그때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조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비참하게, 무기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정말 하나님이 맞느냐? 라고 지금도 사람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런 하나님을 믿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한 그런 하나님을 이상하게 여기고 또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조롱받고 수치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한 가지 목적, 오로지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강렬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교훈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극도의 고통과 수치를 겪으셨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버리셨다. 오로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오해와 수치와 조롱을, 고통을 견디셔야만 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아니,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하고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시대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한 사람이라도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면, 즉 조금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모든 인류가 그 구원을 거절하고 오로지 한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구원할 수만 있었다면 그래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셨을 것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낭비된 헌신, 낭비된 사랑을
주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퍼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온 우주에서조차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모두가 조롱하고 모두가 이해하지 못할 만큼 심오한 진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정말 극적으로 이루어진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의 군사들이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서 그 십자가의 장면을 바라본 한 군사는 나중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는 그 순간을 보았던 한 군사는 조금 직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조롱했고 예수님을 때렸고 못 박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장면을 보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로마 군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십자가상에 달렸던 두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에게 저주를 퍼부면서 예수님에게 욕설을 퍼붓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상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도 예수를 향해서 모욕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강도 가운데 한 강도가 나중에는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 죄인들을 향하여 용서의 메시지를 던지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십자가를 조롱하고 그 수치를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라도 회개한 로마 군사를 예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거의 죽기 직전에 회개하여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했던 그 강도를 예수님은 기억해 주셨고 마침내 구원해 주셨듯이 예수님은 오로지 십자가를 영접하고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인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고 믿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일 한 사람 때문에라도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이고 바로 그 한 사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이유. 저는 이 장면도 상당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죽어가시던 예수님께서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로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외치는 제사장들의 말을 다 들으셨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은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그분의 신성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바로 이 말을 들었을 때라고 시대소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지금 내려와 봐라. 이렇게 조롱했을 때에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그분의 신성을 사용할 자격을 갖춘 자로서 십자가에서 당장 그 못을 뽑아내고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조롱을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고 당장 내려와 봐라고 어떻게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면서 남은 구원하겠다고 거기 올라갔냐고 라고 얘기했을 때 저 같으면 그 못을 당장 뽑아내서 내려와서 그들에게 봤냐? 이제야 믿겠니? 라고 제가 다시 복수하고 보란듯이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당장 그 자리에서 처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신성을 사용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신성을 사용했다면, 그래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내려오거나 혹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의 신성을 통해서 제거하여 거기서 연기를 했더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전한 구속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조금이라도 신성을 사용하기만 하면 그분의 구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충동하여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게 계속해서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그 모든 수치를 다 이기시고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내려오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분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구원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온전히 믿고 그분께서 정말 힘들게 어렵게 수치를 다 참아가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구원을 내 것으로 영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